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네, 에스더 네 번째 시간,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목은 왜 부모 없는 에스더일까? 왜 부모 없는 에스더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장을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1장은 아하수에로가 BC 기원전 486년에 왕이 되고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 또 그리고 그리스의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기원전 480년에 드디어 그리스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전투는 이겼지만 마지막 전투가 정말 초라하게 완전히 거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당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그리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돌아오고 나서 2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리스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전쟁 이후에 기원전 479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아하수에로가 다시 그리스 전쟁을 끝나고 와서 자신의 1차 목표가 사라진 거죠.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는, 그리스의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허무함과 허망에 빠져 있는 아하수에로가 드디어 전쟁 전에 자신이 생각했었던 와스디 폐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와스디를 폐위했지? 그래서 그렇게 와스디 폐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빼어난 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두 주인공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시는데 왜 에스더가 하필 부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했을까요?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유대의 적통,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그의 부모님도 더 좋고 더 좋은 사람이, 조건도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성경을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 중요한 맥락은 바로 우리의 형편이 에스더처럼 고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도 부모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부모 없는 사람을 다시 양자 삼아서 주인공 시키는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아주 딱 맞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막 노력하거나 어떤 것을 막 더 가지려고 하는 인생은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안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이 뭐 주일 성수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부분만 필요하도록 요구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선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안 계셔도 되지. 이게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계속 죄인된 마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면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일날에만,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이 왜 고아라고 하는 부모 없는 자를 에서를 뽑으셨을까? 이 고아가 대표되는 성경의 설명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무함, 허망함,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살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상태가 고아이고, 그 고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 전체의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들이 거부하고 깨졌어요. 그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허무해지고 미래가 두렵고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인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근데 또 질문을 해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나죠. 수많은 사람 중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고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진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살, 사레 90살. 그래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내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해석할 수 없는, 그냥 아예 안 되는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막 그 바알 신들이 막 활동하는 그때에, 근데 엘리야와 바알 신 막 몇백 명이 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렇죠? 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의 주제가 뭐냐? 자기가 믿는 신이 불을 빨리 내리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들은 막 몸을 찢고, 그 다음에 약간 캘리포니아에서 막 자연 발화하는 거 있잖아요. 건초더미가 막 부딪혀갖고 약간 그러한 것처럼 막 나무 건초더미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이 안 붙죠. 근데 엘리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그들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놓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옆에 도랑을 파고 물을 막 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과학적 가능성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해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붙은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언제든지 넘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설교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유일한 길이십니까? 고아만이 부모를 원해요. 자기의 부모가 오히려 한쪽만 있거나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부모를 저주해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가 없었던 사람만 부모를 원해요. 그게 고아의 특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고아 같은 우리를 다시 양자 삼아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 이 100살 때에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죠. 그게 자기 이 여종이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해도 저희 가문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장손이 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을 입양해서 장손의 호적에 넣어서 장손 삼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랬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거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당연히 자식이 없으면 다른 여종을 통해서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아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코자 하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스토리 보고서를 보면 제가 언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막 100%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정말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말씀을 전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여기서도 청년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알라바마에서도 하고 달라스도 하고 한국에서 청년부를 다 해봤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기는 영어권인데 한국 예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그냥 떠듬 알지. 그런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막 나는 영어 좀 한국어가 좀 듣기는 하는데 다 이해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른들은 100% 다 이해하는 줄 아냐?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 한다고 설교 100%다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거의 2008년인가 그때 한국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 영어 예배부를 다녔거든요. 한 20%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배가 끝나면 왜 못 알아들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를 이사 가서 거기는 한 3,000명 되는 완전 화이트만 다니는 미국 교회를 다녔거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듣냐면 그나마 들리는 예화 있잖아요. 목사님 예화만 들리는 거예요. 예화를 추적으로 해갖고 본문이 뭔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는 열등감은 아니지만 항상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꺼림직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이해하려고 예배를 오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100%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오는 게 예배냐? 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카톨릭 이후에 나온 개신교들, 이 개신교 이전에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의 예배들 있잖아요. 자기 마더 랭귀지로 하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1700년 동안 예배는 자기네 나라 말로 드린 적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라틴어로 드렸으니까 예전엔 문맹률, 글씨도 못 읽죠? 듣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앉아만 있는 게 예배였으면 그럼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이해했다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건을 이해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삶이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는,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삶이 그나마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인생의 해석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가니까. 근데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부터 인생의 해석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그렇죠? 그 이삭이 2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삭의 2명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은 유명한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쌍둥이였는데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쌍둥이 중 둘째였는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째 딸과 먼저 결혼하고 7년 더 일하고 둘째 딸 레아와 라헬 둘 다 결혼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12명 낳는데, 그 12명 중에 유명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12명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함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양자 삼을 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도저히 안 됐지만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죠. 근데 너무 잘난 척을 했는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 위에 묻었는데, 때마침 노예를 사는 사람이 와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죠. 이집트로 팔아넘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제일 왕 바로 밑에 자리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11 형제들이 굶어 죽을 그 상황에 밥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이집트로 이사간 이야기가 창세기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를 양자 삼아주고 아들 삼아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거기에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집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집트 사람은 인구가 안 늘어났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만 애를 계속 낳아서 막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다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병 걸려서 죽고 뭐해서 죽고 뭐해서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인구의 거의 반이 될 정도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이 경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고 싶은 충동,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낸 사람 이름이 바로 모세죠. 모세. 지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 지난주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이집트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어려운 일 겪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왜 그러면 가만히 있는 땅에 그냥 두면서 민족을 이루면 되지 이집트에 굳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가? 그들의 땅은 있지만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힘.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고아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고아라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딱 가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농사 지으려면 여기 이 동네에서는 농사 지으려면 다 바알 믿거든요. 하나님도 믿으시고 바알도 믿으세요. 우리 삶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다니시고 일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의 위안으로 삼지만 그래도 다른 옵션으로 상담도 받고 다른 것도 하세요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땅은 주셨지만 그 땅을 살아갈 믿음과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계속 보내십니다. 예언자, 선지자. 그게 이제 모세오경 뒤로 나오는 예언서, 선지서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은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요. 하나님이 이들을 아들 삼아서 딸 삼아서 양자 삼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십니다. 인간으로서 이 사건을 이기는 첫 번째 모델이 된 것이죠.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지키는 거 그렇게 큰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죄냐? 교회 안 나올 핑계를 찾는 게 죄예요. 아프니까 못 나가지, 바쁘니까 못 나가지.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거에서 바로 모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저는 이제 LA에 사는 게, 물론 저는 시골을 좋아해서 LA라는 땅을 좋아하진 않지만 LA 사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 중에 이제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우리 민족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첫 번째 하와이로 이민을 갑니다. 그 이민을 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져서 거의 노예처럼 부려서 이제 대륙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하죠. 미국 본토로 이민을 옵니다. 그런데 본토로 와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서류 미비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일본에게 강점기 당하는 시대였으니까 나라에 서류가 없는 겁니다. 이민은 왔는데 서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했어요. 마치 이집트에서 우리가 왜 여기서 종처럼 사느냐라고 괴로운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았지만 단 한 명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이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다가 미국에 있는 주정부는 아니고 스테이트 정부죠. 스테이트 정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세금을 낼 테니 우리에게 여권과 같은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류자로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번의 모범을 딱 보이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모두 다 괴로워요. 모두 다 고아예요. 모두 다 갈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고아와 같이 허망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의 열매,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신한 인간을 다시 양자로 삼은 이야기, 어답션이죠. 다시 양자로 삼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배신하고
제가 몇 주 전 금요 기도회 때 1907년에 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그 도인이에요, 도인. 옛날 도인들은 실제로 막 차력하고 막 이런 그런 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서양에서 새로운 도가 들어왔는, 예수라는 도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를 서양 도인 예수를 한번 알아갖고 와라고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갖고 오지는 않고 예수라는 도에 빠져서 이 자기 길선주의 도를 버립니다. 그래서 길선주가 그러면 그 도가 뭔지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자 이 길선주에게 뭐 철로역정이랑 신약성경 몇 권을 주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길선주가 거기서 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화를 내요. 여러분, 일반 종교학에서는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근데 신은 인간의 정성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서로 교환하는 사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이게 언제 사건? 정말 몇천 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 개념이 없던 시기죠. 이 당시의 지역에서는 유일한, 지금도 하등 종교는 신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야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죠. 웬만한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 다시 아버지 삼아주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보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너 왜 이래?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집트에서 다시 꺼내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임을 거부하고 떠났던 그 사람을 다시 아들 삼고 딸 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왜 첫 열매인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마태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탄생을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장소를 잘 보세요.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이 어디죠? 이집트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로 간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양자 삼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본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줄 알았는데 또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소망이 아니고, 늘 이렇게 소망이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자 삼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2장이 이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그 시작의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시죠.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선을 생각하거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전쟁을 지고 나서 자신이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살았던 아하수에로가 그 목적이 사라지자 그래도 조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와스디를 왜 폐위했지? 자기 왕후를. 그런데 그 폐위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적었냐면 다시는 와스디가 자기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고민을 가장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 조서를 함께 썼던 7명이죠. 왜냐하면 와스디가 만약에 왕이 그거 내가 취소하고 다시 와스디로 오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면 와스디가 돌아왔을 때 가장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조서 같이 썼던 사람들이죠. 감히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아하수에로가 막 아버지의 인생을 본인이 대신 살려는 그런 압박감에 살다가 전쟁에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왕후도 잃어버린 사건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 상태에 다시 정신을 차려고 하는데 또 주변의 측근이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죽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왕후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조언하는 상황입니다. 2절부터 3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여러분 이 당시에 궁녀가 거의 300에서 4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없거나 여성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일로 지금 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이 에스디가 이제 이러고 나서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러면은 뭔가 좀 멋있게 등장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장자의 나라, 이 나라를 구원할 시대의 예언자를 찾습니다라고 포스터를 딱 붙이고 그때 에스더가 막 10,000명 중에 막 그 선택하고 딱 뽑히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오늘부터 나 괴롭히던 사람 싹 사라지고 몸에 있는 질병 싹 사라지고 그냥 막 입에서 막 은혜로운 말만 나오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실제 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굉장히 초라해요. 아하수에로의 정신 나간 거, 실패한 거, 그리고 누가 자기 살려고 다른 왕을 부른 그 사건 안에서 에스더가 나와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5절 보시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5절 6절은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유대인 정통의 뿌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정통이다. 이 모르드게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맥을 잇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5절 6절에 이 족보로서 표현하는데 따지면 안 맞아요.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로는 어떤 대표 인물을 여기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삶의 곳곳에, 역사의 곳곳에 하나님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발견되냐면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내 삶에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을 내밀 곳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언제 소망이 주어지냐면 봤더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낄 때, 그게 모르드게가 명령을 이어서 보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집안에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이야기를 숨겨두셨고, 그것을 발견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드디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선택하세요. 여기 원문을 보면 모르드게랑 이 에스더는 한국말로 하면 학렬이 같은 거예요. 삼촌의 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렬이 같은 이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부모를 대신해서 학렬은 같지만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양육하더라는 원어가 라카흐인데, 라카흐는 취하다, 저장하다, 사들이다, 데리고 오다래요. 그래서 이 본문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하는 장면이에요. 입양했다. 많이 제가 지금 20분 동안 설명한 얘기죠.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다시 입양하는 이야기.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곳곳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됨의 축복. 여러분, 시편 2편 7절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을 너무 많이 해서 아들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 먼저 달라고 하잖아요. 거의 이거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꼭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모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딱 맞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 더 잘 알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땅 더 잘 해석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떠나버린 그 아들, 딸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집트 왕에게 얘네는 내 장자야, 건드리지 마. 이게 성경의 큰 이야기죠. 예레미야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대속하여서 죽으시고 양자 삼는 이야기.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죄송하게도 망했을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더 이상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다시 양자되는 사건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 없는 고아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부모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저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